부천서북교회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62장 고난 내 영혼 편히쉬는 곳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쉬는 곳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배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제 금요일마다 교과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교과 공부를 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3기 교과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나누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교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3기 교과의 총 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쉼. 왠지 제목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쉼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교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번 교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교과 총론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6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쉼 없는 자를 위한 쉼입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전띠를 꼭 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비행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머리 선반이 여기저기에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승객들은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 후 비행기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뒤편에서는요,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승객들은 불안해하면서 긴장됩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어요. 몇몇 승객들은요, 비행기 날개가 부러지고 추락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석 맨 앞줄에 앉은 한 어린 소녀는 달랐습니다. 소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 앉아서 자신 앞에 있는 간이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 잠시 창밖을 내다보는 것을 제외하곤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은 무사히 땅을 밟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랜딩할 때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리려고 합니다. 어린 소녀도 가방을 들고 내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한 사람이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무섭지 않았니? 너무너무나 궁금했어요. 모두 불안에 떠는 그 순간에 어떻게 소녀는 평안할 수 있었을까? 소녀의 대답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의 기장이에요. 저는 아빠가 저를 집에 꼭 데려다 주실 걸 알고 있었어요. 소녀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빠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사람들은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엇인가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에 쫓기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다가오는 집세나 학비는 계속 낼 수 있을까? 폭풍처럼 흔들리는 결혼 생활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정말 괜찮을까? 혹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덕분에 이러한 문제와 끊임없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이기에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현대인을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교과는 쉼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보는데요. 쉼은 구원과 은혜, 창조, 안식일, 사후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교과를 연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 교과의 저자는 두 분입니다. 샨텔 클링베일, 제랄드 클링베일. 부부세요? 참 놀라워요. 부부가 함께 책을 한 권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요. 의견이 다르면 부딪혀서 싸울 수 있잖아요. 자, 아내분인 샨텔 클링베일은요,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 부소장이세요. 그리고 남편분은 어드벤티스트 리뷰지 부편집장으로 섬기면서 앤드루스 대학의 구약학 및 고대 근동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시래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러한 분들이 이번에 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면서 정말로 참 쉼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과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사진
제가 지금 이제 영상 때문에 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교과 보시면 교과에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지요. 책상 위에요. 노트북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2개나 올려져 있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굉장히 바빠 보이지 않아요? 잠깐만요. 예, 굉장히 바빠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바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지금 현재 책상에 모니터가 2개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저기 1대가 놓여 있어요. 바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손에 뭘 들고 있죠? 안경을 들고 있습니다. 안경을 들고 있고요. 또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눈을 이렇게 만지고 있죠. 그리고 눈을 지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약간 마른 체형이고 머리가 조금 길다는 것을 빼면 너무나 똑같아 보입니다. 피곤에 쩔어가지고요. 해야 할 일들을 시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쫓기다가 지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일 같지 않아 보여요. 예. 제가 어제 오늘 조금 바빴거든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좀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상태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예, 지금 많이 꾸몄습니다. 예,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여러분들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쉬려고 합니다. 영상을 빨리 찍고요. 자, 우리 기억절을 함께 외워보겠는데요. 시편 84편 2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이제부터 이거를 몇 번 반복할 것이냐? 10번을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10번 반복하면은 안 외울 것도 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많지는 않죠. 잘 안 외워지시는 분은 추가로 한 100번만 더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잘 외워지시나요? 다시 한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섯 번째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일곱 번째입니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덟 번째입니다. 맞나요? 예, 시편 84편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홉 번째입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열 번째입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 어때요? 외워지시나요?
이번 기회에 마지막에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외워서 함께 말씀 외웠어요 하면서 암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도 운영되고 그곳에서 여러 순서들도 진행할 수 있고 기억절도 암송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기억절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억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던 중에 쓴 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느라 쇠약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죄악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어떠한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요.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잠을 편히 자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역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평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으시면서 주님께 열렬히 부르짖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를 보겠는데요. 교과의 이 기억절 밑에 부분에 두 분이 나와요. 미숙 씨와 영철 씨 두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이 금요일이 얼마나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금요일날 이렇게 바빴구나. 저도 오늘 안식일 준비하는데요. 일이 막 밀려와요. 안식일 준비를 어떻게 하지? 다 마칠 수는 있을까? 상당한 부담감과 그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혼났습니다. 저는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교과 공부 촬영 빨리 끝내고 안식일 준비 빨리 마치고 쉴 겁니다. 그 시간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과 공부 이거 마치시면요, 일찍 주무시고요, 내일 안식일 또 즐거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요. 자, 8페이지 이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 이 안식일 소지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일과 연관된 수없이 바쁜 일과들로 가득 차 있다. 바쁜 일과를 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밀려드는 일정들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분주한 삶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게 만든다.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쉼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주제죠? 자,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학습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은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주한 삶 가운데서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삶이 많이 분주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선한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참 쉼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일요일 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은요, 제목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하면서 시작이 돼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라. 아직 아무도 힘들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휴식의 날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휴식, 쉼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교과에는 안식일을 너무나 잘 표현해놨어요. 자, 교과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스트레스 가득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되살릴 중요한 표시를 만들어 두셨다. 이날은 잠시 멈추어 서서 의도적으로 삶을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었다. 이날은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되새기는 날이 될 것이었다. 또한 이날은 잠시 멈추어 서서 선물로 주신 풀과 공기와 동물과 물을 즐기고 무엇보다 이 모든 좋은 선물을 허락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 될 것이었다.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 휴식의 날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이 또한 영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심을요, 인류가 그 살아갈 시간 속에 넣어두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초청을 받고 우리가 이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날 우리의 수고를 덜어줄 첨단 기기들이 너무 많이나 발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있죠? 예,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 청소기 등등 수도 없이 많지요. 옛날에는요, 다 직접 손으로 불 피우고 요리하고 세탁했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다 해줍니다. 밥하는 거요, 너무 쉬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튼을 꾹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밥을 해서 탁 줘요. 설거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에 그 설거지거리 싹 집어넣고서 버튼만 딱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 다 해서 딱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 속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세탁기의 발명은 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인권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한 게 바로 세탁기래요. 옛날 그 여성들이 어디에 모였죠? 빨래터에 모여서 거기에서 열심히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뭐 하면서요? 열심히 빨래를 두들기면서요.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 빨래터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빨래터가 있나요? 시골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지금 집에 빨래터가 없고 대신 뭐가 있죠? 세탁기가 있죠. 덕분에 시간도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그만큼 여성들이 시간이 많이 생겼고 에너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이 좀 더 편해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겠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여성들은 지금 더 바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연구에 의하면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잠을 덜 자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서 카페인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 빠르고 더 좋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쉼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처음 목회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제가 05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 오래되진 않았죠. 거의 한 14년 아니죠.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16년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좋았느냐?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저 대학생 때는 더 안 좋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없었는데 목회가 어땠느냐?
목회하기 굉장히 바빴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인터넷도 잘 됩니다. 자료도 금방금방 찾아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또 일정도 관리가 잘 돼요. 성도님들 방문하는 거요 전화로 척척합니다. 막 그뿐입니까? 성도님들 중에 잘 못 나오시는 분은요 화상 통화로도 방문이 가능해요. 자, 여러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 지금 시점, 목회는 편해졌는가? 아니요. 목회는 여전히 바쁩니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할 일이 예전보다 지금이 더 많으면 많을지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도 파워포인트 조금씩 만들긴 했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를 더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조금만 만들어도 와 하고 박수 받았는데 지금은 잘 만들어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해줘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카메라 갖다 놓고 이렇게 촬영도 하고 방송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말씀만 하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설교에도 아멘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에 맞춰서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성도님들의 생각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목회자로서의 삶은 더 바빠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목회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지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이 필요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쉼을 취할 수 있는 밤과 안식일 같은 주기를 시간 속에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어라 라고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쉬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 진정으로 평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에는 시간을 내서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한 후에 24시간 쉬면서 당신과 함께 즐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세요. 예, 둘째 날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텅 빈 채로 달리는 삶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라. 바룩의 정서적 건강 상태가 어떠했을지 진단하고 기록해보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룩이 누군지 아시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필경사였습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으면요, 이것을 듣고서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역할이 바로 바룩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와 열심히 동역을 했는데 이렇게 동역을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많이 닥쳤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게 듣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난이 있었고 그 고통을 줍니다. 그렇죠? 그것이 또 바룩에게도 똑같이 왔다라는 거죠. 사실 바룩은 당시 유다 땅에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가장 인기 없고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하던 그러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서 온갖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이죠. 야, 고난당하면서 사는 게 편합니까? 편치 않지요. 이 바룩의 마음에도요, 인간인지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싶은 마음 들까요? 들지요. 불평하는 마음 듭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자부심과 그 견디기 힘든 현실적인 그 고통사에서 큰 고통을, 갈등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룩의 마음이 예레미야 45장 3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의 슬픔과 탄식이 계속 돼 보세요. 정말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이러면요,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은 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룩이 딱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4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볼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요, 바룩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야,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해.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룩은요, 너무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력 이상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내가 그러한 것을 넘어서는 분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를 위해 큰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일이 무엇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것은 자신이 겪는 그 현실적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쉼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큰일을 구하는 그 바룩에게 더 이상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표현대로 고통과 슬픔, 탄식과 피곤함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어디에 가든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 노량물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바룩 역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룩이 구한 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얻는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죠. 그게 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쉼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내려놓음으로 그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멍에를 벗음으로써 얻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오해받기도 하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힘들게 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우리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겪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면요, 다 때려치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내가 주는 쉼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온통 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장을 채운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지치고 고통에 탄식하는 이 바룩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룩이 이 사실을 안다면 행복하겠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아유, 우리의 이야기가 한 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룩에게 약속된 그 생명, 그리고 그가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하시지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요, 구약에서 발견하는 쉼의 정의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쉼은 무엇인가? 역시 구약학 교수님이시죠. 쉼이 어떤 용어로 쓰여졌는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절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 바로 무엇이죠? 쉼입니다. 여러분들, 이 쉼이 어떤 단어이냐?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일을 멈추다, 쉬다, 휴가를 쓰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뭐 이런 의미이기도 같은 의미이죠. 이게 출애굽기 5장 5절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샤바트하고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누군가를 쉬게 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샤바트, 일을 멈추기, 쉬는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샤바트에 참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샤바트의 주어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왜 쉬셨죠? 이 쉼이 누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고서 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 누아흐라는 단어는요, 십계명의 그 넷째 계명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누아흐입니다. 누아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뜻은 바로 승리에서 오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주어지는 평안과 쉼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역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란 그분의 능력을 통한 승리와 구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승자가 누리는 쉼이 바로 누아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샤카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후에 오는 평화, 즉 그 땅의 전쟁이 그친 상태가 바로 샤카트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 없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이 전쟁과 싸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샤카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라가인데요. 불순종의 결과로 쉼이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예레미야 50장 34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쉼 없는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샤카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샤카브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누울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잠잘 때 눕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었을 때 눕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샤카브는 죽음을 통한 쉼을 뜻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동침하다 또는 성관계를 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특별히 이번 우리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의미지요. 죽음을 통한 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은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샤카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다가 약속 안에서 평안히 눕는 잠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서의 그 쉼은요, 그 단어의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하고 폭넓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나 행위로부터의 쉼이든 승리와 구원을 통한 쉼이든 평온하고 고요한 삶에서 오는 쉼이든 죽음을 통한 쉼이든 그 쉼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전쟁이나 죽음 앞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넷째 날 수요일 소지입니다. 방금 구약에서의 그러한 쉼이라는 단어들을 살폈는데요. 이제 신약에서의 쉼이라는 단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선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아나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이 쉼이 아나파오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아나파오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나파오는 피곤한 자들,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리고 육체적 짐이든 마음의 짐이든 관계없이 버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시카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안식일의 쉼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조용히 묵묵히 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인간의 침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것, 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해지는 상태로 가는 것. 예, 사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쉼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기에 바쁘지요. 물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이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그 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그 다음에 내야 되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목소리를 높이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참된 쉼이란 오히려 나의 침묵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헤시카주가 말하는 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카타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절의 내용을 인용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화요일 그 소재에 나오는 창세기 2장 2절의 그 샤바트라는 단어. 예. 그 의미가 멈춤이었죠. 그리고 휴가를 간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창조 행위가 되었던 노역이 되었던 그 행위를 멈춘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이 멈춤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을 멈춤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냈던 그 선교 여행에서 막 돌아온 상태였거든요. 이 마가복음 6장 30절은 그들이 흥분된 모습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음이 충만한 상태였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 경험한 성공의 이야기를, 그 실패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먼저 그들을 쉬라고 부르십니다. 마가는 그 추가적인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데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주변의 상황에 의해 압도되고 너무 분주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큰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정서적 행복을 위해서 규칙적인 쉼을 계획해야 됨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이 피하며 유리하는 자인데요. 여러분들 피하며 유리하는 자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인입니다. 여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라. 무엇이 가인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만들었는가? 무엇이었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가인을 갖다가 앞에 놔두고서 저주를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저주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죠?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땅을 일구는데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또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바로 뭐로 이어지느냐? 정착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착생활을 할 가인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못하고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가인의 삶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됐습니다. 그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당해야 되는 삶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심해 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가인은요, 실제 자신의 그 행동의 불순종의 그 대가로서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이제 가족들과도 헤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보호도 안정감도 없이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를 만나던 간에 두려워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는 그러한 의심 때문에 너무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인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저는 저희 아이가 그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나 행복해. 안정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깊이 든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들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받으셨다라는 단어를 교과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응시하다, 유심히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유심히 바라보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으로 드려진 그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임의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재물을 바치기 위해 나오는 이 사람의 성품과 태도와 동기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그 과정을 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이제 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한 좋은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교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과 그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읽고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갖다가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하려고 할 때 우리 삶에서 진정한 쉼은 사라져 버립니다. 거룩한 은혜로 채워져야 할 자리를 다른 사람들, 사물들, 인간적인 관계들, 그리고 분주한 삶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그 왕조와 도시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거든요.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엄청난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위대한 업적들이기도 하지만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는 그 왕조, 하나님 없는 반역적인 도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교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은요 절대로 참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참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과 결론을 맺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쉼은 단순히 안식의 계명에만 담겨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명령이 바로 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분주한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행복하고 균형진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서 참된 쉼을 경험하고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쉼을 얻는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안식일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쉬는 동안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가 또 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잘 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밤과 내일 안식일 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첫 교과 공부라서 저도 많이 긴장했습니다. 촬영 시간도 꽤 길어요. 편집해가지고 내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밤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저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9시 반이고요. 2부 예배는 11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나오시고요. 그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